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은 늘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참 만족하겠다는 소원들이 있잖아요. 아픈 분들은 아이고 내가 정말 건강만 해준다면은 소원이 없겠다. 또 어떤 분은 정말 마음껏 돈 한 번 써보면 소원이 없겠다. 집이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합격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앞에 내세우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졌을 때 정말 우리가 만족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짧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만족함 뒤에 2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번이 채워지면 3번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4번 가기 전에 누가 새치기해서 더 큰 사건이 끼어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 부족한 것을 번호로 적어 놓습니다. 1번 집 문제, 2번 애들 학교 문제, 3번 직장 문제, 또 4번 또 질병 문제 해서 계속 기도하죠. 1년 동안 그것을 하나하나 기도해서 4가지를 다 이루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족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함이 마치 사단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뽑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떤 기도로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꼭 물질 문제, 승진 문제, 이런 건강 문제일까요? 그런 부분들,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부족하고 걸림돌되고 해결이 되는 문제들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이건 왜 안 없어질까 하는 거죠. 평생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함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걸 뜻대로 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이 정말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인데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악한 짐승도 없고 또 물질 문제 걱정할 것도 없는 그 안전한 공간에서도 하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걸 주셨죠. 선악과 먹지 마라. 항상 한 가지는 부족한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너무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절박함과 두려움과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근심과 섭섭함을 오늘 가질 필요가 저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죠. 그 빈 공간 때문에 우리는 더 중요한 영적인 갈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완벽하고 성공적인 물고기 잡이를 했다면은, 그 만선이 됐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그 빈배였기 때문에 주님을 모실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질병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문제고 또 물질이 간절한 문제고 자식 문제가 간절한 문제라면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소원하고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오늘 안술 집사님들이 오늘 설교에 꼭 만든 찬양을 해주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썰렁하네요. 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 부족한 것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건강이 부족해서 질병이 있습니까? 물질이 부족해서 걱정되십니까? 그 공허하고 아픈 가슴 속에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 생각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픈 분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갑자기 아파요. 남들은 다 건강한 것 같아. 꼭 아픈 분은 이런 생각이에요. 세상에 나만 아픈 것 같죠, 그죠? 나만 돈 없는 것 같아. 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죠? 나만 참 불행한 것 같아. 나만 잘못 만난 것 같아. 누구를 알죠? 그죠? 나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속상하고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참 복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남겨두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게 차라리 이게 낫다라고 생각하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데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여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이 우리 인생길하고 아주 비슷한데요, 그 인생 여정길에서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과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훈련은 너무나 똑같아요. 갈 길을 모르는데 하루 자고 일어나면 이 불과 구름 기둥이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이쪽 가라 저쪽 가라 서라 잠시 머무러라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내일 어디로 갈지 걱정하지 않았어요. 또 오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만나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내일 먹을 거 내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신발이 없어서 신발 어디서 또 구하겠습니까? 옷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또 물이 없으면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고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아주 생수가 되게 하시고 대적이 나타나면 대신 싸워주시고 홍해가 나타나면 열어주시고 항상 부족하고 위기와 위험들은 항상 도사리고 있었지만 해결하지 못한 사건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금년도 살아가실 텐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염려하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또 내가 문제 없이 살고 싶은데 또 문제를 만났구나 고민하고 근심하고 머리 아파 정말 고통받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 생기는 모든 문제에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웅덩이를 만났습니다. 이런 곤란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정말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울 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앞에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세상의 수많은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전형적인 인물이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딱 계획하고 장사를 해도 오늘은 저기 가고 내일은 저기 가고 누구를 만나고 계획을 다 해도 우린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 생명이 주님 손에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거를 알면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면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사람과의 만나는 이런 갈등 문제, 고민 문제, 이건 문제도 아닌 거죠. 문제도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더 큰 문제가 있으면 작은 문제는 문제도 아니고, 뭐 아기가 아파서 차에다 뒤에다 뒷자리에 대고 막 응급실로 운전해서 간다고 합시다. 나는 운전을 잘 했는데 누가 뒤에서 쾅 받았어요. 차 보니까 조금 찌그러졌어. 아이고, 뭐 보험 처리하고 기다립니까 거기서? 보험 처리가 어디 있어요? 가세요. 지금 그냥 차가 범퍼가 떨어지든 말든 그게 무슨 지금 중요합니까? 아기가 지금 아픈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 문제가 지금 있어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데려가실 수 있다. 오늘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은 이 문제는 문제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자유로워 주시고요. 강도를 만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문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문제가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나를 하나님이 그냥 풍성하게 내리셨는데 유효기간이 3개월이에요. 3개월 대충.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남이 가져가는 걸 못 가져가게 칼부림을 할 거예요. 너 그만 가져가지 말고 막 독점할 거예요. 부하들 시켜가지고 다 창고에 드릴 거예요. 그리고 팔 거예요. 아마 아침마다 일어나서 못 주워가게 하고. 그런데 유효기간이 하루입니다. 많이 쌓아놔봐야 소용없어요. 저녁이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날 먹을 양식을 충분히 먹으니 더 있어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더 먹을 수도 없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 만나가 내리는데 뭘 걱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워낙 부잣집에서 사신 분들은 안 그러셨겠지만 가끔씩 이렇게 마루에 보면 뭐가 있어요? 쌀독 있잖아요. 쌀독, 그죠? 쌀독 한 번씩 이렇게 열어보고 지나가시잖아요. 왜 열어봐야 자꾸? 왜 열어보니까 얼만큼 남았나? 그러다가 밑바닥 보이면 빡빡빡빡 소리 나면서 긁죠, 그죠? 하도 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도. 하여튼 왜 그랬을까요? 쌀 떨어지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쌀이 떨어지는 게 너무너무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쌀떡하고 그럴 때 막 쌀떡 헌금 내시고 쌀 막 갖고 오시고 하는 분들 보면 아주 잘 사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쌀이 없어서 굶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쌀이 떨어졌다고 하는 비참함, 이 두려움, 이건 끔찍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나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면 밑바닥이 보이든 말든 아이고 내가 굶냐, 하나님의 아들이 굶는 거지, 그런다는 거죠. 이게 두려움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걱정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생각을 믿으시고요. 나는 믿노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노라 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걱정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이 상당히 길었지만 결론은 짧습니다. 이렇게 내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한번 믿고 살아가신다면 금년에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채워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자. 왜? 부족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기도하면 채워주시려고 부족함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꾸 부족함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게 하시려는 거죠. 아유, 나는 이렇게 복이 없어서 자꾸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복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 기도에는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왔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목숨 걸고 잡지 않습니까? 다 목숨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 절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구도 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친히 나서셔가지고 큰 이적을 베푸신 이적이 하나 나오죠. 바로 오병이의 이적입니다. 누구도 예수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한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도 빨리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집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가진 것 있는 것 다 내놔라. 그래갖고 어린아이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서셔가지고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최고의 비결은 상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성품도 상한 심령입니다.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는 분이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고 간절하게 불쌍히 여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볼 때 너무 멋있어요. 오늘 안수 집사님도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양복 착 입고 세상에서도 보면 남부럽지 않은 직업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분 같은데 예배 드릴 때만큼은 다 주님 앞에 이렇게 쪼그리고 주여, 눈물 툭툭 흘려가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데 하면서 어깨 딱 펴고 이렇게 주위 딱 둘러보면서 오늘은 음악이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음악 소리가 내가 모르는 찬양을 이렇게 많이 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게 은혜를 받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걸 못 봐주시는 분이야.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딱 두 마디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린아이들 같죠. 부모한테 잘못해놓고 되게 혼날 날, 너 오늘 집에 들어오면 혼날 줄 알아. 이런 날은 딱 애가 두 마디예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시고요, 거만한 척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데, 저것도 부족한데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또 선물도 받고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빌립보 교회에 이 도움을 받았는데, 적어도 한 3번, 여기 성경에 보면 3번 정도의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전도 여행 중에, 그리고 또 복음의 시초 처음에 출발할 때 3번 정도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두 마디를 하는데 첫 한마디는 나에게 그렇게 보낸 사람이 너희밖에 없도다. 너희밖에 없도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너희가 안 보내줘도 나는 괜찮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나 풍부하다라는 말합니다. 뭐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분명히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은 바울이고요, 보낸 사람은 너희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의 마음이 기뻐서 기쁜 거지 너희가 보내지 않아도 나는 모든 것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부족한 게 왜 없었겠어요? 감옥에 갇힌 신세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풍부하다 그래요.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에요? 순간순간 만나의 복을 받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감옥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여 하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간수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선물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필요한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나는 믿으면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자신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란 말이죠. 어디 가도 무엇을 해도 부족한 것은 항상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제는 채워주실 줄로 믿고 있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써야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게 뭐예요? 리필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쓰면 또 갖다 줘. 제가 참 그 고급 식당에 별로 못 다녔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 좀 잘 다닙니다만은 가면은 이렇게 컵을 딱 놔줘요, 그죠? 웨이터가 컵을 놔주면 물을 따라줍니다. 그래서 물 따라주니까 제가 심심하기도 하고 물도 제가 워낙 잘 먹으니까 벌컥벌컥 마셔요. 그러면 언제 와서 또 따라주고 또 먹으면 또 따라주고,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거 그냥 안 먹고 있으면 되는 건데, 계속 먹으니까 계속 따라주는구나. 저 사람도 이거 오늘 금붕어가 왔나 이렇게 얼마나 귀찮겠어요, 자기도. 그냥 큰 통을 갖다 주면 편할 텐데 그 정성껏 수고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쓰면은 채워주시는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에 쓰면 채워주시는 정도가 30배, 60배, 100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대로 컵 안에 주신 것이 10년이 지났는데 거기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안 주시죠. 빌립보서 4장 15절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람들은 다 인색합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당신 때문에 영양식을 먹고 행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그 많은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도 바울을 돕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 외에 없었다. 이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래서 오늘까지도 기쁨의 서신의 수신자가 되었고, 오늘도 빌립보 교인 하면 웃는 얼굴이 우리에겐 연상되는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책망의 말씀이 아닌 거죠.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선교 헌금을 보내고 이 바울을 후원했을 때에 바울은 무한한 이 책임감을 느꼈어요. 다른 어떤 분들보다 더 이 마음이 쓰여졌던 것이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한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교인이 뭐 다른 교회, 초대교회 지역들보다 절대로 잘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더 어려운 지역이에요. 근데 참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분들이 더 그래요.
저도 이제 지금은 신방을 거의 잘 안 다닙니다만은 한창 신방 다닐 때가 있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신방 하루에 15집을 찍은 게 지금도 못 깨는 신기록입니다. 15집을 가서 먹는데 얼마나 신방을 열심히 했겠어요. 부잣집도 가고 가난한 집도 가고 가게도 가고 하는데 제가 공통점은 건 하나 깨달았어요. 부잣집에 가면 커피밖에 안 주고요, 가난한 집에 가면 냉면 주고 또 뭐 만두 막 이런 거 사다 놓으세요. 예. 왜요? 본인이 잘 못 먹으니까 목사님 한 번 오면 대접하고 싶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 그래서 한 그릇 맛있게 먹으면 절대로 빨리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먹으면 또 부어주세요. 예. 그래서 맷집을 돌아보세요. 소화제 먹고도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제 몸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몸입니다. 제 배 나온 거 갖고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하여튼 가난하고 없으니까 없는 분의 마음을 더 잘 알더라 이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바울의 마음속에 무한한 책임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바로 이런 영적인 문제만 서로 교통하고 영적인 문제로 서로 대화 나누고 영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카페든지 방이든지 또 어떤 미용실 이런데 또 쇼핑 같이 놀러 가서 이렇게 몇 사람끼리 얘기할 때 한번 우리의 대화에 제일 중요한 어떤 어떤 분모가 있을까요? 거기 하나님이 빠지고 교회가 빠지고 믿음이나 신앙 이런 건 다 빠져버리고 간증 다 빠져버리고 어디가 뭐가 좋대, 어디가 맛있대, 또 어떻게 자네들 어느 학교 갔대, 어떻게 돈 벌지, 당신 남편은 어디 가서 돈 벌고 있고 이런 온통 세상적인 얘기가 99%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들을 자꾸 들춰내시는 이유조차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면서 끊임없는 근심폭탄을 주실 것 같아요. 끊임없는 문제와 염려 허우적거리게 만드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찾을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고 너무나 잘하시는 구절. 이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장사가 안 돼, 직장이 안 돼, 또 돈을 못 벌었어, 병이 났어, 병에 걸렸어. 이럴 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강단에 올라오면서도 잠깐 기도했죠. 물론 오래 기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문남 목사가 설교해도 거시기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왜요? 저 위에 계신 분이 허락 안 하면 이 모임에 무슨 의미가 있고, 여기서 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야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삶의 수만 가지 수십 가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위에서 주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렇게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생각하셔서 이 문제를 푸시고 하나님을 더 극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